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봤지만 이 광풍만큼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나갈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죽을 고비에 많은 사람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 같은 죽겠다고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유독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고 편안함을 외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불안한 상황을 가운데 이 시대에 살면서 환경 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본연의 모습을 흐트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편안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중에서 어떻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도 편안하다고 나도 편안해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안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좀 분석해보고 살펴보자는 얘기죠. 역대하서 15장을 읽는데 14장, 15장, 16장이 아사 왕의 이야기거든요. 먼저 그 얘기를 문맥을 좀 흐름을 탄다면 14장 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때부터 이제 왕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씁니다. 아사 왕의 초기의 모습이 14장, 중기의 모습이 15장, 또 말기의 모습이 16장에 그려져 있는데 아사가 대신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어디가?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그 땅이 편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편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 주석을 보니까 옥스퍼드 주석에 의하면 샤케타라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샤케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옥스퍼드 주석에 주석해놓기를 샤케타라고 하는 말은 진정시키다라는 겁니다. 진정시키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시대에 진정시킨 거예요. 진정. 지금 열이 막 나는데 열을 좀 진정시킨 것.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왕이었을 때까지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좀 침범하고 서로 형제질 간에 그 모세오경에 보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지간에 좀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웁니다. 남과 북의 분열의 휘어져로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근데 다행스럽게 아사가 왕이 되어질 때 북왕국에 문제가 생겨요. 그 북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나라가, 그 나라가 혼란해졌어요. 어떻게 혼란해지는 거니? 10년 동안 왕이 2번이나 바뀌어가면서 남왕국을 향하여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북쪽에서. 그 덕에 왕국에는, 남왕국 유다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저쪽에서 전쟁이 안 내려오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르호보암 시절에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과 아비야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전쟁 없는 시절을 정말로 모처럼 맞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고, 이 평안이, 야, 정말 편안하다. 이 퍽하면 전쟁 치르는 이 마당 속에 너무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도 기간이 10년도 넘지 못하고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으로 깨지게 되어지는데, 다시 전쟁의 소용소리에 휘말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샤케타라고 하는 이 평안의 한계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진정시킨 것, 완전한 뿌리까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시킨 것. 성경에서 이 샤케타라고 말고 편안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진정한 평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온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래 뜻은 완전성, 총체성을 뜻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샬롬이라는 것은 살렘,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끝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고, 샬롬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온전한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항구적인 편안함을 샬롬이라고 일컫게 되어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샤케타와 샬롬의 평안을 두 가지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이렇습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상견례도 하고 절차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자를 향하여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결혼 못하게 되어지는 가는 것을 어찌어찌해서 잘 이렇게 치러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된 시집살이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한이 맺혀서 가슴에 엉어리가 되어져요. 너무 고되면 바깥에 나가서 혼자서 저 뒤에 가가지고 쌍욕을 막 해대고, 그 다시 들어오면 또 자기 후련해다가서 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아들이, 남편 되는 그 아들, 남편 되는 분이 늘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분노도 사무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갑갑합니다. 이런 와중 속에 남편이 설상가상으로 바람을 피게 됩니다. 바람이 뭔지 아세요? 바람을 피게 됩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 한이 폭발해서 이 여인은 화병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화병이 생기고 되어진 때 남편이 후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바람 피는 것을 정리하고 여인 품으로, 부인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화병이 표면적 원인이었던 바람 피는 일은 진정시키게 되었는데, 이 진정시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샤케트라고 얘기하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태가 진정되어졌어요. 이 사태가 바로 샤케트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얘기죠. 차제에 남편이 그동안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여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어머니가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이 며느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따뜻하게,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헌신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남편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이 상태가 샬롬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편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지만 아무 환자가 밤에 열이 오르고 통증에
아주 그게 못 견디고 몸부림치는 통증이 옵니다. 간호사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해열제 주사를 주고 진통제를 주었더니 그 열이 그치고 고통, 진통이 멎었던 거예요. 이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후에 다시 의사의 올바른 처방으로 수술이 잘 되고 암세포가 다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다시는 이런 암세포 조짐이 없도록 만들었던, 그러니까 열이 오를 일도 없고 통증이 생길 일도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진 것이, 이것이 무슨 상태인가 하면 샬롬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샤케타라는 편안은 소극적인 태도이고, 일단 겉으로는 정상만 처리해 놓은 증상이고, 샬롬은 즉 편안은 적극적인 태도로서 속에 감춰져 있던 문제의 원인을 다 제거하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잔잔하지 않고 그냥 폭풍 불고 비바람 불고 소나기 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에요, 저 가정이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가도 사업터에 가도 친구 관계에 가도 우리 일터에 가도 좀 편안해야지. 일터로 갔는데, 회사 갔는데 윗사람이라고 흔하니 처자식이 있고 퇴직하자니 어디 갈 데도 없고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오늘도 내가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아니라 일터에 가도 편안하고 인정받고 일터에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존경받고 신뢰받고 내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질 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몸이 고된 건 두 번째예요. 내가 그곳에서 가치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내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향상되어지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고 기쁜 삶.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데 집이 그냥 지지고 볶는 얘기만, 그는 일만 터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우리 모든 권석들, 성도들 가정에는 가정에도 편안해야 되고 회사도 편안해야 되고 교회도 편안해야 되고 이 나라도 편안해야 되고 사방에 편안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든 부분 영역 속에서 편안해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또 교회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사모해지고 교회가 무슨 전투장이에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워지고 사랑하고 만나면 그냥 인상 뻑 쓰고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 얼굴 보고 왔으면 인사를 좀 해야지.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편안을 지켜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누가 여기 15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안 읽은 사람은 다시 안 읽은 사람은 요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안 읽은 사람은 양심껏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또 안 읽으시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유다 땅에 주변에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다스리는 35년 기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다? 전쟁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진통제를 줘가지고 진정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을 써서 애써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 샬롬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까지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주님께서는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이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심령 속에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것도 잘 안 돼요. 평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잘 안 만들어져요.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절대 권력 부귀영화를 누린 그가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고민하던 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어떤 한 남자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너무너무 밤에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붙여가지고 그 금을 줘가지고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잘 잔다는 그 침대를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 가져와가지고 황제가 거기에서 누웠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도 원초적인 편안이 있지 않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항상 평안을 바울은 축복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축복했습니다. 예배소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이런 평안의 축복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일터가, 관계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편안해야 삽니다. 나라도 교회도 다 편안해야 살아요. 그때 이 나라가 참 편안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유다 나라는 우상에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늘 샬롬 말은 하지만 진정한 샬롬이 안 오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건 올 수가 있겠죠.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이었지만 그들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도보로 섬겼었는데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함께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믿어야 잘 먹고 잘 사는 줄, 내 몸이 신체가 편안할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 역대하서 14, 15, 16장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 말씀 유다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아유, 바보, 멍충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오늘날에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그 외에 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유일신앙이 혹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평안의 축복을 얻는 비결, 어떻게 그렇게 평안의 축복을 방법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이 성경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의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을 같이 이렇게 붙잡아야 내 몸이 신체가 뭐 시원한 것 같으지, 편안한 것 같으지. 그 속성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 그러니까 그게 진정이 끝나면, 진통제가 끝나면 또 진통제를 먹어야 되죠. 자, 한 선지자가, 이 나라가요, 온 존실에 만실에 그냥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와가지고 1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였고, 그 아사에게 임하여서 그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사는 선지자가 아사 왕이 찾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용기를 내요.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성회를 개최하고, 그것이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예배를 개최하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감사 제사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동안 우리가 전리품 얻은 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는데, 12절에 그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13절 말씀은 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다?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렇다. 이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자.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 어떻게 살아 계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 이럴 때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마고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평안 내게 없는 곳에 올 때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결연하기를, 성회 열고 다시 감사제대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우리가 처음에 당시 예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예.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예. 따라 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십니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게 사랑하고 섬겨 나가야 할 텐데 쉽게 변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영적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위증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멀어진 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물질 관계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냥 감을 실려야 됩니까? 애를 써야 합니까? 용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까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기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강조했을까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많이 강조했을까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뭘 받는 거 아니? 축복받아요. 기도하면 뭘 받아요?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축복받게 되어지니, 기도 응답이 축복이니, 응답받게 되어졌는데 응답이 축복이니, 나는 이것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어. 이거 가지고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말씀 보게 되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사 왕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당과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행하게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평안한 중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군사 전략도 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왕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쳐들어와요? 불안합니다. 염려돼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쳐들어왔을 때도 전력을 비교해, 아무리 유다 땅에 뭐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이 전력을 대비해버리면 구스 땅에서 너무 많은 막강한 것이 쳐들어오니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산수하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그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또 시간이 없더래요. 앞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또 중반에 쭉 이렇게 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하러 왔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무엇 했는가 하니?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아사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저렇게 많은 병력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15장, 오늘 본 말씀 1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아주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데, 이 말씀은 무리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외치며, 옛날 성경에는 부르며, 필요한 아파를 불러 여호와께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죄를 범할 때라도 기도하면 용서받고요, 길이 막혔더라도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요, 병들었더라도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해결자입니다. 기도가 만사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스 땅에서 왕인들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평소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야지 해놓고 또 안 하거든요. 그게 평소에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구스인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으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남겨놓은 식량과 무기들을 다 엄청난 문제를 노획물로 예루살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그날 사면에 모든 백성들에게 두렵게 하여서 아무도 이 일을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일이 소문이 다 나서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못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니 감히 두려워서 침범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찾아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14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해라라는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위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실천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샬롬이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크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리고 알지도 못한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두려움을 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에게 평안을 넘치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평안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행하게 되어지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결과적으로 평안의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며 35년 동안 그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물론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그게 걸려 넘어지지 않냐고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찾으며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니? 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애매한 누명으로 옥살이까지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종살이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감옥살이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니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전지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하고, 또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외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바깥에서 볼 때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니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축복인데 환경을 초월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하룻밤만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요. 얼마나 편안했는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모진매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게 뭐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평안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환경이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도 편히 너무 고단해 주무셨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했는데도 우리가 흔들어 깨워내자 우리 주님께 별일 아닌 것처럼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편안해진 겁니다. 이런 평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사방의 형통의 축복을 얻어주시는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